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제로 또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나갈 수 있는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도를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정말 2절 말씀에 보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 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혹시 나도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을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통해서 정말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을 내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 그런 소식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거동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2절에서 보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설 자리도 없다 그랬습니다. 설 자리라는 것은 내 두 다리가 디딜 만한 그런 자리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라고 하면 이 중풍이라는 병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아서 알 것입니다. 한쪽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손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또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병인데, 이 중풍병자는 그 병 중에서도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거동도 못하고 누가 부축해서도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 네 사람이 들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면 이 중풍병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동조차 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가 그 네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정말 이 네 사람이 합심해서 이 중풍병자를 그 지붕으로 올려서 지붕에서 내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 되는 믿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같이 힘을 합하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또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뜻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어디까지 올렸다 그랬습니까? 지붕까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1층이 아닌 2층까지 그것을, 이 환자를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똑같이 힘을 써야 됩니다. 한 사람도 거기서 손을 놓으면 이 환자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힘들어도, 내가 좀 아파도 같이 힘을 내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층으로 이 환자를 올릴 수 없습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기 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그 병을 치료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네 사람은요, 합심하는 일만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심하는 일만 했습니다. 합심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기만 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만 하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합심하면 그 뒤에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만나면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가로막을 지라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 자리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철을 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철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발이 들어갈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해도 그 전철을 타지 못하는, 뭐 요즘은 버스들도 그렇게 만원 버스 막 이렇게 안 타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이 안내양이 막 잡아서 밀어서 막 사람들을 아주 쑤셔 넣듯이 그렇게 해서 태워서 도저히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다. 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침상을 들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도 설 자리가 없는데 침상을 들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양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 타야 되는데 나 조금 불편한데 잠깐 다 내렸다가 타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주 위독한 상황이 아니고는 전철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내렸다가 탄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앞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앞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장애들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의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은요 그 장애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달아내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사람을 올라간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라는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2층에 올라가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높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라는 것 막상 올라가면 사실 별거 아니라고 했듯이 어떤 장애는요 정말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지만 막상 경험해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별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보면요 장애물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애가 뭐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게 또 그 아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장애물 앞에서 얼마나 그가 잠깐이나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거에 따라서 1등, 2등, 3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장애물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잠깐 멈칫하느냐, 잠깐 생각하느냐, 잠깐 겁을 먹느냐 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가지고 그걸 두려움 없이 막 통과하고 막 건너고 하는 사람이 1등하고 조금 주저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등수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려움 또 그런 것들이 막상 경험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장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걸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해서 그 장애를 건너지 못하도록,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를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한 가지 걱정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요, 그 약의 성분과 또 뭐 어떤 용량과 그 약의 효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주의사항이라는 것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래야 정말 귀한 약이 되는데요. 그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좀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하다 보면 부작용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시험을 이겨내십시오라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는요, 넌 이거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 이겨내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겪는 것과 남이 겪는 것,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남의 고통 알 수 없어요. 쉽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지금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쉽게 잊으십시오. 쉽게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니까 이겨내십시오.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목숨을 끊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쉽게 남의 고통을 간단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어떤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아픔, 고통의 가치는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적인 뜻이나 판단과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해도 결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께 그렇게 힘들게 나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여러분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를 조금만 이렇게 내 키만큼만 사람이 들어도 우리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달아가지고 나를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 원인을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 중풍병, 한쪽이 마비되고 한쪽이 쓸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웬 죄? 그렇지 않아요? 엉뚱하게 웬 죄를 갖다가 말을 하니까 사람이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이 나아만 장군, 이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정말 큰 나라의 장군이 왔으니까 일로 오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주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만져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어요. 요단강 물이요, 아주 깨끗한 그런 물이 아닌 산에서 흘러내리는 좀 흙탕물 같은 그런 강인데 거기서 7번 목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것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럴 때 그냥 순종하고 일어나 나아가니까 힘이 없던 다리가 힘이 생기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우리의 합심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안 돼 하면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 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